자유는 선택이에요.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방종은요, 룰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는 룰이 있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이런 룰이 있어요. 그러니 바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책임을 다하겠다.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종은요, 그냥 무조건 뭐 룰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 이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무조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이게 방종이에요. 그러니 방종은 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종과 자유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는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다 매여 있다가 7년째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종들도 7년이 되면 다 풀어져요.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종을, 이제 히브리 종을 샀어요. 어떤 주인이. 사서 이제 6년을 같이 지냈는데, 이 주인이 그 종에게 가족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내를 주고, 또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래서 종이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7년째 딱 되니까 이제 이 종이 자유하게 돼서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는데, 근데 이 아내는 주인이 준 거기 때문에 다 이제 반납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내도 반납하고 자녀들도 다 반납하고 그냥 몸만 나가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7년째.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종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주인과 이 가정과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너무 행복했었다. 내가 너무 좋았으니까 이 행복한 생활을 계속 살 거라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면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계속 여기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은 그 문에다 그 종의 귀를 대고 뚫는 겁니다. 그게 표징을 삼아서 영원히 그 영영 그 안식일에 관계없이, 안식년에 관계없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 종이라도 종이 아닌 거죠. 자유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옳은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냥 자기가 종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가족과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감동을 줍니다. 종의 신분이라도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의 종이 원래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을 주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에 있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다 쏟아붓고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유가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고차원적인 인격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막아요. 그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취합니다. 올바른 건 선택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길을 다 막아버리고 꽉 옥조이고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무조건 따라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을 만드는 거죠. 이게 착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써서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했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그분의 율례대로, 그 룰대로 살기로 우리가 또 그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정말 이게 진리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그냥 뭐 억압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막 우리의 그걸 다 훼손시키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감이요. 그러니까 종은요, 종으로서의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자기 존재감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습니까? 종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맨날 이렇게 기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어떻게 큰 소리 한번 못하고 자기 주장 한번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종으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자녀의 권세로, 자유자로 해방시키셔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 새 첫날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자유를 써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어느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이 경이로운 모습, 이게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이게 영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그러니까 지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를 동시에 일어나니까 저는 사실 그냥 헌물 시간을 한 번만 하려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이 자유자의 그 믿음을.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바로 이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이게 자유에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이게 보는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자의 헌신, 아들로서의 자유자의 헌신이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 것을 그렇게 다 내어드리면서도 그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해요. 우리께 분명히 마이너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도 송구영신 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헌신하시고, 또 신년에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자 다짐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또 내가 자유로 선택해서 이렇게 전하시는 그 믿음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닮은 가장 인간의 경이로운 이 성품, 이 자유를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복음인데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러니까 할례는 종이 되어서 착취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를요, 그냥 이 종으로 만들어서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와 종의 개념을 모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종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이게 생명 얻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믿는 믿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냥 강하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벌벌벌 떨면서 그냥 세상에서 했던 그 마귀에게 했던 그 옛 관습으로, 옛 습관대로 종이 되어서 그냥 착취당하고 그냥 하란 대로
그냥 막 해야 되니까 하고 이거를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막 의무적으로 막 이게 시간을 채우고 허물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까? 이 자존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힘있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여기서도 두려워 저기서도 두려워 그러면서 자녀의 권세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그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려면 분명히 뭔가 하나의 그 헌신이 따라와요.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항상 뭔가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또 결단하고 이런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의 특징입니다. 방종과 다르죠. 방종에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내 거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내 거 다 채우고 욕심이에요.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안 지고 남한테 피해가 주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쭉쭉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악입니다. 악. 절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악이에요. 방종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정말 이런 고품격의 정말 가장 인간의 경이로운 이런 자유를 쓸 수 있는 이런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때는 이게 우리의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신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헌신하는 게 이제 따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외친 게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외친 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종이 되어서 우리 해방됐는데 이런 우리 자녀의 이 자유의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이거 해야지 규율대로 법칙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할례 받아서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에 순복하는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거와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생명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히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의 그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에서 이 생기라는 거는요. 원어로 네샤마.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호흡,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 호흡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명이다. 이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기록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될까요? 그 존재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
반역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건 뭐냐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무시하는 거죠.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생각과 뜻이.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것은요, 그걸 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교리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떨어져요,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인 이유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생명은 연결이 돼요. 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이제 올인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겠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겠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를 선택하려면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가치다 이렇게 깨달았다면 당연히 내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버려져야 되죠. 내 욕구, 내 욕심, 내 바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씩 하나씩 버려져야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써서 이걸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옳은 거를 선택을 해서 책임지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거. 동물들은 못하죠. 동물들은 이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버리면서까지 이게 가치 있다면 이걸 선택할 거야.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는 항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아, 맞아. 저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복음은 진리는 우리를요, 자유하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바울은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그래서 할례를 주느냐 마느냐, 여기에서부터 이 유대인들과 비교가 안 되죠. 유대인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막 그 할례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 바울의 이 자유를 쓰는 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바울의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바울의 사역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바울의 사역은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건 지금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 전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뭘 하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사는 게 복음 전하는 자의 마땅한 권리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대요. 안 썼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했다. 나는 원래 자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죠. 종이. 그러니까 자유를 써서 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것도 여러분 자유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유자가 종이 되는 거. 그리고 또 종이라고 해서 종이 아닌 거죠.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 이 자체가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매여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매여 있다 해도 바울을 누가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매였는데.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모양대로 바울이 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자기가 없지만 그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 모양으로 여러 모양이 된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에게 매이는 거죠. 매여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매어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누가 전하는가를 듣죠. 약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가 누구인가를 누구인가 신뢰를 해야지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바울은요, 자기가 참여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정말 이 복음이 신뢰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선택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면서 바울은 그 모든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뭘 선택했냐?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절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바울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바울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날고 뛰어도요, 이 세상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가치가. 다 여기서는 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것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 영원한 나라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거는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는요, 여기에서 복음조차도 열심히 우리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상을. 그게 바울은 가장 큰 가치로 삼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 많이 전하고 이 결과물을 이 땅에서 얻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뭐 뭔가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명예도 얻고 뭐 부도 얻고 뭐 이름도 날리고 이렇게 유명인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나는 그냥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그 상은 어디서 받냐?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선택했냐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주의 일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정도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거라는 거죠. 이건 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나에게 해가 있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이건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은요, 그걸 갑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요, 다른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의 상이 무엇이냐? 그 상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나라, 거기 가서 받겠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다 포기하고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받고 여기서 받아서 다 소비하고 가지 않고 그냥 나는 영원한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영원히 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상을 받겠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권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선물로 받은 은혜의 한 해입니다. 거짓으로 묻은 종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아들의 자유함과 이 감동으로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